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아멘.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이 찬양을 어제 제가 연습하고 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에 꽂혔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래, 맞아. 지금 저희 서울은 엄청 덥거든요.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나라 중에는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기쁠 수 없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주님 주신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만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우리의 몸 마음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아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남자를 고치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함께 했고, 그러나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선지자들이 핍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허락하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은 그러므로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은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유는 무엇이죠? 죄 없이 함을 받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 기적을 경험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죄인임을 느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돌이켜지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강요하고 강권하고 속된 말로 막 혼을 내도 돌이켜지지 않아요. 흉내만 낼 뿐이죠. 누가 진짜 회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임이 느껴지는 사람. 아, 나 죄인 맞구나, 나 진짜 죄인이네, 나 심각한 죄인이를 깨달아져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마땅히 그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사랑받았잖아, 너희들 그렇게 은혜 받았잖아, 그러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셨다는 뜻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직면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이냐? 아, 나 이제 죽었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환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천사만 만나도 아, 나 이제 죽었구나. 왜요? 난 죄인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심각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앞에만 서도 두려워 벌벌 떱니다. 구약성경 내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요? 하나님이 정말 감당 못할 은혜 때문에 감격할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을 만큼 난 심각한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야 이렇게 저기로 던지면 고기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조언을 해줘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출신인지는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조언을 해줘요. 콧방귀 낄 일입니다. 감히 목수 출신이 어떻게 어부에게 조언을 해줍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금을 내립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믿음의 언어 같지만 믿음의 언어와 함께 약간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책임지는 겁니다. 당신이 말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반신반의했겠죠. 고기를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야, 대박 났어요. 한마디로 동업해야죠. 아니면 예수님의 그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요. 왜요?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기적의 능력이 하나님인데. 근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 떠나세요. 예수님 저 떠나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자격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딱 맞닥뜨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베드로가 뭘 경험한 거예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진짜 나, 쇳덩어리 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거룩하신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나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이 은혜를 경험해야 회개가 있어요. 회개는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주입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회개는 어떻게 막 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발 회개해라, 너 회개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흉내 낼 수 있겠죠. 우리 엄마가 저렇게 간절히 요구하니까 회개해 줘야 되겠다,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 진짜 죄인이네, 나 진짜 이렇게 살면 망하겠네를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이거를 아주 깊이 경험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정말 자주 저희가 사역하는 교회,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자주 얘기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금은방을 했습니다. 시계방을 했어요. 블링블링하게 살았죠. 저희 시계방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시계 장사를 하실 때 주일날은 문을 닫았어요. 주일날 문을 닫으면 어린이 예배가 일찍 끝나잖아요. 제가 어린이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와요. 가게로 돌아오면 어머니 아버지는 11시 어른 예배를 드리고 있죠. 아무도 없어요. 형은 이제 형 친구들이랑 놀러 갔고, 가게에 돈통이 있잖아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돈통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돈통에서 1,000원을 꺼내요. 맨 처음에는 그렇죠. 막 10,000원, 이거 간땡이가 붙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 이렇게 꺼내가지고 과자 사 먹고, 또 별로 어머니 아버지가 모르는 것 같으니까 또 1,000원 꺼내가지고 음료수도 사 먹고, 모르는 것 같네. 그다음에 5,000원도 꺼내가지고 장난감도 사고 막 이렇게 했어요. 정말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거를 경험했다니까요. 나중에 정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어머니 돈통에, 그러니까 가게 돈통에 손을 넣는 것이. 그래서 막 나중에는 장난감을 대놓고 막 큰 장난감을 그 공부방 책상 위에다가 막 진열해 놓고 이랬어요. 어머니가 야 이거 어떻게 너 무슨 돈으로 샀어 물어봐도 이렇게 어떻게 용돈 모아서 샀어. 거짓말이죠.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아셨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정말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지혜로웠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만약에 몽둥이를 들고 너희 새끼 이 도둑놈아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란 생각도 많이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경준아 이리 와,
이리 와봐 하면서 이 성경책을 어머니가 읽는 국경 성경책을 제 앞에 딱 놓더니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 거 알아 몰라. 근데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이 분위기가 이제 이게 도망갈 수 없는 분위기구나. 이제 직면해야 되는 분위기가 알잖아요. 여기 성경책 위에 손 얹어. 이렇게 손 얹고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데 너 엄마한테 할 얘기 없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완전 이제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거기서 돈을 가져가서 막 제가 과자를 사 먹고 잘못했어요. 진짜 회개를 막 했죠. 진짜 정말 제대로 된 회개였어요. 정말 그 이후로 제가 어머니 돈에 그 가게에서 돈이 굴러다녀도 손 안 댔습니다. 정말로. 그게 철저히 바뀌었어요. 내 돈 아니면 건드리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어디에서도. 심지어 바닥에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도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려움을 느꼈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하는 게 진짜 회개다. 너 죄인이잖아.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해가지고 강요를 했으면 아마 그때 어머니 앞에서는 회개한 척 하겠지만 똑같았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완전 바뀌었거든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때 내 앞에 놓인 구원, 이 죄인인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감사한 선물로 느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베드로가 얘기해줘요. 그것이 뭐냐면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새롭게 함이 NIV 성경으로 보면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도 that time of refreshing 이렇게 써 있어요. 새로워지는, 리프레시 되는 그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헬라어로는 아나피식스, 어렵죠? 이거 뭐냐면 이제 아나는 다시 뭐 이런 거고요. 피식스는 푸시코 뭐 숨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다시 숨쉬게 되는 거, 다시 호흡하게 되는 거, 다시 새 창조되는 거, 뭐 이런 뜻이에요. 깊게 보면. 그러니까 회개해야 너에게 새 생명 주어져, 이런 뜻입니다. 야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진짜 재창조되고 새 생명 얻게 되는 건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진짜 회개하면 너희 마음, 너의 심령에 새 생명을 부어줘. 새 숨길이 부어줘. 마치 모처럼요. 이거는 우리는 딱 이 그림이 어떤 장면으로 와닿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어떤 장면일까요? 하나님이 코에 생명 불어넣는 거. 아담에게 후 불어넣잖아요. 생명이 되잖아요. 그런 역사가 주어지는 거야. 너희들이 뭐 할 때? 회개할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아담이 되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천지창조입니다.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새로운 재창조,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새날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거듭난 사람, 새롭게 된 사람이 완전히 만물이 회복하게 될 그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 말씀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회개하면 새로워지는, 지금 당장 회개하면 새로워지는 거과 함께 또한 어떤 날? 만물이 새롭게 회복하게 되는 그날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새로워지는, 지금 당장 회개할 때 새 생명을 부어지는 것과 함께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날을 볼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는 눈도 동시에 열린다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날을 소망하게 될 수 있어요. 아멘. 회개한 그 사람에게만 갖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진짜 맞이할 수 있겠어요?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준비하며 살게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요, 지금 도쿄올림픽 하는 거, 특별히 도쿄올림픽을 응원하는 나의 모습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어제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 기쁜 소식이 들렸잖아요. 양궁 그 어린 두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뉴스를 보고 너무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야, 우리 양궁 금메달 도전한다 하면서 이제 우리 아들과 딸과 와이프와 함께 그걸 봤어요. 딱 하는데 10점 하면 너무 기쁘더라고요. 마치 내가 쏘는 것처럼. 근데 막 7점, 막 8점 하면 막 내가 아쉽고, 또 막 마치 내가 그 선수인 마냥 얼마나 실망할까, 얼마나 마음이 졸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당사자는 아니에요. 그냥 응원하는 구경꾼일 뿐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막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고 막 아쉬워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진짜 그렇게 필드에 뛰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 선수가 아닌데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습니다.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구경꾼 같을 수 있을까요? 진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절대 구경꾼처럼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선물로 길꽃교회 담임 최경둥 강도사라는 명패를 이렇게 프린트해 갖고 줬어요. 근데 그걸 받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 기쁨보다는 이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야, 내가 한 교회 담임이구나. 아직 뭐 지금 제 성도는 우리 와이프, 우리 아들, 딸,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몇 분 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에 느껴지는 무게감이 예전이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내가 교회 담임이구나. 야,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내가 교회 담임인데 이렇게 살 수 있어? 완전히 무게감이 달라요. 그 책상에서 그걸 좀 없애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지워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무게감이 달라요. 정말로 생각했어요.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람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어요.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 주님이 온 이 세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봐도요 다른 걸로 보게 돼요. 이 코로나 상황도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거예요. 어떤 느낌이요? 주님이 진짜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온 세계에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정말 다른 느낌으로 기사를 보게 되고 다른 느낌으로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런 생각을 가게 된다고요? 회개한 사람, 돌이킨 사람, 우리의 심령에 새로움을 경험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제 주님 다시 올 걸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방 싸고 다 모여요? 교회에 다 모여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처럼 뭐라도 해야죠. 교회 다 모이고 돈 다 집 다 팔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거듭난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는 그 사람, 특별히 22절부터 26절에 모세와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이제 그 사람, 그 선지자, 그 유일한 사람, 그 종은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생각을 잘 해보면요, 그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그 예수님을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요. 모세를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요. 또 모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줘요. 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을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사무엘을 통해 예수님을 얘기해요. 선지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또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다 그렇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해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진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에, 이 그 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면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종 경준이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아빠의 자리,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회사에서 직원의 자리, 공부하는 학생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그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도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 회개해야 될 그 사람, 그 사람이 복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직장생활하는 것도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는 힘이 없다고. 나도 똑같이 저 사람들이랑 휩쓸리니까 지금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기에, 나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를 알기에 그 자리에 꿋꿋이 앉아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언젠가는요, 그들이 얘기해요. 꼭 얘기합니다. 야, 너를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야, 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아. 형 보니까 와,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가 정말 귀한 선물인 것을 날마다 감격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 땅이 얼마나 주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그 땅임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땅에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꽃들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이 꽃들도 찬양을 하고 다음 달엔 또 새로운 헌금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은혜와 건강과 물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드릴 때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부어주셔서 물질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며 한 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는 11시에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또 많이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목요일 금요일쯤에 길 위의 메시지라는 메시지가 가는데 메시지 보시고 은혜 받으시면 또 주변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전에는 아마 이게 좀 나중에는 전도의 도구로 잘 사용되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하고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그 나라